광주 제가 살 때 큰 교회에서 이제 연합 집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침례교단의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이제 강사로 왔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는 성경대로 살아보기를 힘쓴다면서 집회에 나올 때도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성경 말씀대로 양복 한 벌만 입고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인 줄 알고 다 웃었는데 진지하게 웬만하면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된다, 그러나 애쓰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흔치 않은 얘기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 대부분 성경의 정신, 말씀의 의도를 추려서 그걸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 그 말씀 구절대로, 문자대로, 계명대로 사는 경우를 택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디까지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해석의 범위와 해석의 그 내용에 따라서 너무 많이 해석하고 너무 느슨하게 적용을 해버리면 결국은 쉽게 타협하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구절대로 가는 게 좋은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우 가운데 홍순근 권사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겨서 율법의 몇백 가지 내용을 정리하여 인쇄한 책자를 자비로 배포하는 일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되살려서 그 율법의 귀한 내용들을 오늘에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 살면 세상이 달라지고 하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홍 권사님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것은 이 성경대로 살기가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딪히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시대와 지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성경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지순례를 가면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국민임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에 맞게 채식만 하는 식당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구약 성경 율법에 맞게 음식을 먹는 코쉐르라는 유대인 전용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구약에서 정결한 것으로 분류된 음식만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먹습니다. 예를 들어 코쉐르 식당에서는 돼지 삼겹살이나 족발 혹은 장어나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또 절대 우유와 쇠고기가 같이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미의 저주로 고기를 삶아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행여라도 어길 줄 모른다 하기 때문에 우유와 고기 자체를 같은 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소고기 자체를. 또 안식일은 시와 분까지 엄격히 지키고 우상은 모양이라도 두지 않고 섬기지 않기 위해 인체 조각상이나 인형은 상점에서 일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에 가면 인형을 살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우상을 두는 일이 생길까 봐 말이죠.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께 도전으로 던져드립니다. 작가인 A.J. 제이콥스는 성경의 글자대로 문자대로 살기를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가족, 친구들까지 성경의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꼬박 1년에 걸친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대로 사는 해라는 책으로 냈어요. 성경을 다 통독을 새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발견한 모든 규칙, 모든 지침, 모든 제안, 모든 충고에 목록을 만듭니다. 아주 4주 동안 집중해서 그 목록을 다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700개 이상의 규칙을 가진 72페이지에 걸친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않기, 탐내고 도둑질하지 않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와 같은 이런 일부 규칙들은
사람들에게도 다 문제없이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규칙들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은 지 5년 미만의 나무에 달린 열매는 먹지 않기, 혹은 매일 일꾼의 품삯을 지불하기,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1급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죠. 마술사를 죽이라는 것과 황소를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현행법에 걸리는 규정입니다. 마술사를 죽이면요 살인죄가 되고, 그리고 황소를 잡아 바치면은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너무나 많은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제이콥스는 실제로 따를 수 있는 규칙들을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실제가 아닌 명백한 비유인 구절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 실제로 알면요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의 일부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면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손이나 발이 죄를 지어서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잘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마 손발 남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문자대로 지켜야 할 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죠. 개정된 목록으로 정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로부터 여러 가지 지침들의 도움을 받아 제이콥스는 철저히 성경대로 사는 삶을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제이콥이라고 불리는 그 해를 위한 한 모델 인간을 채택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다 700몇 가지를 정리해 놨죠. 그리고 가능한 한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성경대로 살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는 거룩한 나시린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보일 만큼 턱수염과 머리카락을 기르게 됩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느라고요. 그는 종류가 다른 실을 섞어 짠 옷을 내 몸에 걸치지도 말라는 레위기 19장 19절의 규칙에 따라 혹시라도 종류 다른 그 옷감이 섞일까 봐 흰색 옷만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옷의 섬유 조직을 현미경으로 꼼꼼히 조사해서 절대 섞이는 일이 없게 했어요. 그는 월경을 하는 여인이 혹시 앉아 있었던 것에 자기가 앉아서 부정을 타지 않는 일이 있지 않도록 손지팡이라고 불리는 지팡이와 의자 겸용의 물건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항상 그걸 깔고 앉았어요. TV 시청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조각한 우상 섬기는 일을 실수로라도 하지 않으려고 실제로 TV를 켤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서 공공연히 간음 행위를 하거나 유흥업소를 드나들므로써 간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을 율법 규정대로 돌로 쳤습니다. 하지만 돌의 크기에 관해서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조약돌을 던졌습니다. 생명의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성경의 규칙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흥미로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콥스는 1년 동안을 완전 성경대로 살기를 실험함으로써 일종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제이콥스가 이런 일을 1년 동안 하는데 엄청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모든 규칙을 글자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기는 100% 완성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종교와 규칙이 아무 변화 없이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고 문화가 너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100% 문자대로 살기는 어려웠다, 불가능했다 하는 결론입니다. 제이콥스가 그 시기에 방문해 보았던 개신교 일파인 암만파 신도들은 정말 보수적으로 옛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가스로 동력을 공급하는 송풍기를 사용했고 한 10대 소년이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시골길을 내려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구식으로, 완전 옛날 방식으로 문화를 20세기 전으로 돌려서 사는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대로 살기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에 가장 가깝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말 성경대로 살 수 있다면,
성경이 약속한 결과를 분명히 얻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좀 살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사는 것을 시험해 보았던 제이콥스도 그 기간에 현대식 카페테리아 식당에 가서 훌륭한 식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었고 율법에 규정된 것을 넘어서는 칠면조 요리를 먹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재료를 어떻게 요리할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 즉 성경에 나오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건강에 좋은 것,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핵심적인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엽적인 것들을 두루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더 큰 원칙을 지킨다는 이유로 성경의 모든 규칙들을 또 포기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대로 모든 걸 지킨다는 문자주의, 성경의 핵심과 중심 정신은 지키되 그런 문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좀 편하게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편의주의, 이 문자주의와 편의주의, 이 둘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어떻게 살면 좋겠냐,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문자대로 산다는 것 귀하긴 하지만 불가능하고, 편의주의로 산다는 것 편하긴 하지만 자칫하면 성경을 떠나게 되고, 그러니 이 둘 사이에 창조적인 긴장을 유지하며 성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삶에 새롭게 적응해 가기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아마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물질이나 육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문자나 규칙을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의 모델이 되는 한 분이 있는데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사셨는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훨씬 제이콥스처럼 힘들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기를 바란다면 예수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 그 사랑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고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문자를 우상처럼 섬기고 떠받드는 문자주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글자와 구절에서 성경의 근본 정신을 찾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붙들되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고집하고 구약의 정결 음식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장어구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자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담궈야 된다 침례를 주장하고 세례를 부인하는 것은 약간의 문자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 너무 편리한 대로 편의주의에 빠져도 안 되지만 근본 정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적절히 해석하여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성서를 대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계시의 말씀, 삶의 원리인 성경의 삶의 가르침과 중심대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면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행해야 하는데 번번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해가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해석을 핑계로 모든 계명을 다 포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그것이 오늘날 주일로 이제 전승되어 내려오는데 이것을 지키는 계명,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계명이죠.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조차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려 거룩하게 하는 계명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계명들이 좀 힘들다고 해서 왜 적절히 피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말씀을 떠나는 태도죠. 우리는 변화된 시대를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것은 곧 생명이시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법전의 규칙들을 잘 지키느냐 하는 것보다는 핵심 계명에 충실하여 그 원칙에 맞게 모든 실제적인 일들을 행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 계명을 절대 떠나지 않고 붙들되 모든 실제적인 일들도 성경 말씀에 적용하여 가능한 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자신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잖아요. 이걸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또 이 모든 성경의 규칙들은 믿음에 충실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언제나 쉽지는 않지만 성경에 옳은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큰 손해를 주어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힘든 건 다 피하고 쉬운 것만 지키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내게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지켜 성경대로 사는 삶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이콥스는 자기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성경대로 살아보기를 시험했고 여기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제이콥스의 말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경험은 크고 작은 방식들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을 잘못 드는 서너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 대신 나는 하루를 살면서도 길을 제대로 드는 100가지의 작은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사랑합니다. 강제된 하루의 휴식에는 뭔가 내 마음을 붙드는 무엇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조언자들 중 한 분이 말한 것도 마음에 드는데 그것은 삶을 일련의 권리 혹은 의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삶을 일련의 책임으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묻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책임이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고 나가니까 삶이 상당히 바뀌고 감사가 넘치며 삶이 더욱 정돈되어 주 뜻대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살도록 노력하되 문자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해도 100% 안 돼요.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면요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그 맛과 고유한 색깔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대로 사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감리교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웨슬레의 일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생애는 하루살이 같아서 공중을 나르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영혼이다. 거대한 웅덩이를 배회하다 없어져 변하지 않는 영혼으로 떨어져 버리는 존재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안식처에 안착할지 그 한 가지 하늘 가는 길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목적을 위해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하늘 가는 길을 한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오 내게 그 책을 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책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은 당신의 말씀이 아니옵니까? 웨슬리가 어느 일기에 써놓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웨슬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한 영혼을 향한 구덩이를 배회하고 있다가 존재의 근원인 그 영혼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그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는 한 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책을 따라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웨슬리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한 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고 영국이 변화되었던 거지요. D.L. 무디 같은 분도 성경대로 살기를 꿈꾸었던 부흥사였는데 그는 시카고에서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룩한 부흥사였어요.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으나 성경대로 살고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부패한 미국 사회가 변화되고 야만적이고 투쟁적인 사회 풍토가 고상하게 변화되며 인격과 사회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19세기 부흥운동의 흔적으로 무디 성경학원, 무디 비블리컬 인스티튜트라는 그 이름 하에 초중고 대학이 크게 시카고에 있습니다. 저는 가봤어요. 교회 의자들이 얼마나 멋있고 교회가 타원식으로 싹 이렇게 만들어진 큰 교회에서 졸업식을 하는 걸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 성경대로 살기를 힘쓸 때 위대한 일들이 바로 이 삼척도성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예찬이라는 글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 성경이 나의 갑옷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를 고쳐주는 양약이 되며 내가 적막할 때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찾는다. 내가 일할 때 성경이 나의 도구요 내가 놀 때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류다. 내가 무식할 때 성경이 나의 학교요 내가 추락할 때 성경이 나의 굳은 땅이다. 내가 추울 때 성경이 나에게 온기가 되며 내가 떠오를 때 성경이 나의 날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의복, 피난처, 꽃동산, 태양, 샘물, 신선한 공기다. 위대한 책이요, 위대한 책이요.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한 노 교수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인생이라는 위험한 바다에 배를 띄워 항해를 떠난다는 것을 자네들은 알겠나? 학생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에 한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위험한 바다를 향해 출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더니 말했답니다.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판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문자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 뜻대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적용하여 살기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와 내용을 다 이해하고 정리하여 뜻을 세운 뒤에 그것이 내 의지와 감정과 내 이익에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면 훨씬 능력 있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는 그러한 등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큰 뜻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되 성경의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요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심령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또 불면증으로 잠 못 자고 괜히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인간의 몸은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복을 누리면 육신의 건강이 최상의 상태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번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잘 되는 원리를 성서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복을 약속할 때 큰 땅과 그리고 자녀들을 약속하는데 땅은 곧 번영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무엇보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성경대로 살면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가정,
가만 보면 말씀대로 삽니다. 자녀가 이상하게 꼬이고 막히는 가정,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내가 편한 말씀만 지키고 불편한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살기에 힘쓰면 반석 위에 인생이 세워진 것처럼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과 향기를 지킬 수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도 든든히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